아버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도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귀한 여정을 통하여 말씀하시옵소서. 그 귀하신 말씀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도와의 말씀한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복음, 예수의 생명,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셔서 우리를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취하게 하시고 아버지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을 내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맞춰주시고 세우신 아름다운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셨고 이제 성령으로 이루시기를 원하시니 성령이여 이루어주사 제자별의 선교교회와 제자별의 선교재단을 함께하사 153개국에 나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이 나라의 땅을 기억하사 40만 주 정도가 5만 교회와 1200만 성도와 이 제주의 67만 아버지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500여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사가 예배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다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되신 간과사 아버지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옵고 감사드리며 그리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3장 하시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여호와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때문에 너를 생각하지 아니하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을지니라.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손에 갖춘 다 내 것이니라.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과연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고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저주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종교와 성교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5장 하시겠습니다. 사랑들 말해주시오.
이은영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안식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정성을 다 모아 마음을 다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공일히 베풀어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도 하나님 통치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민족 복음화, 민족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안보와 경제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통하여 전 세계를 복음하는 거룩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의 강국과 믿음의 강국으로서 다시 한번 거듭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위정자의 최고 위정자이신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섬기는 그러한 대통령으로 국무일을 잘 아버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아버지의 백성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앞장서고 교회가 앞장서는 그러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던져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은 길을 하나님께서 열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해왔고 앞으로도 그래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믿음 가운데 이끌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불철주하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믿음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전사님에게 함께하시고 제주복음화를 위하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이 가운데 있사오니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이 일을 감당해 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 교회를 통하여 축복하시고 선교 아버지 재단을 위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늘 한 주간도 날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행복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물질이 풍부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아버지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합니다. 생명의 말씀 전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음과 유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가지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드리는 모든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9절에서부터) 31절까지 교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건대 두성으로 그의 내문앞에 버려지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며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몸을 찍어 물을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노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전언하게 하니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간 자가 있으면 내게 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귀한 말씀 들을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어요. 천국과 지옥. 천국과 지옥. 네, 이 천국과 지옥은 확실하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뭐 긴가민가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여기 우리 김재수 성도님도 보셨을 거예요. 여기 어르신 92살 되신 어르신이 병원에 누워 계시다가 여기 저희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마지막 그 수요일 금요일 그때까지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셨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 천국과 지옥 죽고 난 뒤에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되신 분, 이 땅에 있다가 저 세상으로 가신 분이 있어서 이야기가 더 실감나고 더 이해하기 좋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92살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진짜 5일 정도 병원에 계시다가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부자로 사셨고 잘 사셨습니다. 근데 믿음은 크지 않으셨고 늦게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을 보면 이 땅과 죽은 뒤의 세계, 제가 이렇게 19절에서 24절까지를 잡았어요. 여기 보면 부자가 있다 그래요. 부자. 아주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었대요. 엄청 좋은 옷을 입고 화롭게 맛있는 거를 먹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계속 잔치를 해는 거예요. 굉장히 부자죠. 좋은 옷을 입은 것도 물론이고 큰 집을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을 불러다 잔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은 거지야. 제대로 먹을 것도 없어. 이 집에 그 잔치에서 남은 음식들 이런 거를 먹고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아.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둘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들이 불쌍히 여겨서 오히려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이 사람도 상에서 남는 찌꺼기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연명을 하다가 죽었는데 죽을 때에 천사가 와서 데려간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사가 와서 이렇게 데려가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죽는 순간 마귀가 와서 데려가요. 그래서 마지막 사람이 죽기 전에 눈이 열려가지고 마귀가 와서 자기를 데려가려고 하니까 그 죽는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무섭다고 막 이렇게. 근데 천사가 데리러 온 사람들은 고통 속에 있다가도 마지막 죽는 순간에 아주 얼굴이 환하게 피면서 야 진짜 말하던 천국이 정말로 있구나 이러면서 죽는다 그래. 그러니까 그 죽는 마지막 순간을 보고도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의사 그 병원에서 마지막 그 죽는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 하시는 의사가 이야기한 내용을 들었어요. 또 어떤 미국의 안과 의사는 눈동자만 이렇게 까봐도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대요. 왜냐하면 크리스찬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물론 섭섭하고 아쉽기도 할 수는 있지만 진정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 마지막 자기가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타이타닉 그 배가 바닷속으로 침몰할 때 거기에 크리스찬인 사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걸 이렇게 바이올린을 치면서 이제 믿었던 사람, 과거에 교회 다녔던 사람 이렇게 다 모여들어서 마지막 하나님을 보고 찬양을 하면서 배가 침몰할 때 죽어갔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없어 너무 아쉬워 막 울고 난리가 나죠. 어차피 거기서 살아날 수도 없고 오히려 지금 내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겁내지 않아요. 마치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런 겁니다.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와. 이 자연계의 모든 이치가. 그리고 밤이 있으면 아침 새벽이 와. 모든 자연계의 이치. 이게 자연의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데도 너희들이 불어. 그걸 의식을 안 하려고 한다고 그래. 요즘 사람들의 그 생각이. 왜냐하면 그 생각하면 막 죄도 짓지 말아야 되고 내 마음대로도 못하고 막 이래 놓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자연계에 다 보여서 알게 해주셨다고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번데기, 번데기가 이제 나비가 돼서 날아다닐 때 얼마나 마음 놓고 자유롭게 막 가고 싶은 대로 다 날아다니죠. 그 매미도 그렇게 그냥 군뱅이로 이렇게 오래 있다가 뭐 3일 울고 죽는다는데, 마치 우리들도 저 세상도 우리가 뭐 한번 왔다 갔다 하면은 더 확실하게 믿을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저 세계가 있어요. 근데 그 세계와 우리 세계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세계야. 왜냐하면 육신의 이 한계, 이 한계를 갖고 있어. 거긴 정신의 세계, 영의 세계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그 세계를 보고 온 사람들의 간증도 많이 나와 있어요. 예, 많이 나와 있어서 내가 조금만 정말 10,000분의 하나라도,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랬어요. 10,000분의 하나라도 저 교인들이 말하는 게 사실이라면 나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틀림없이 나는 지옥이다. 그래서 내가 그걸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책을 빌려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가 믿게 되었는데, 이 땅에 죽음 뒤에 세계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에 가면 그 기회는 이제는 다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성경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33살에 돌아가셨는데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30년간은 기도하고 준비를 하시다가, 그래가지고 공생애 3년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그 시간입니다. 얼마나 바쁘겠어요. 사람들은 전혀 하늘에 대해서, 이 죽은 뒤의 세계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물론 바리새인들이라고 해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조금 생각하고 있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죽은 뒤에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이 복음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지금 우리가 누가를 보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사이사이 중요한 생각을 갖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도 확실히 죽고 난 뒤의 세계,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친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부자를 이걸로 해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대충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야. 반드시 있는 이 세계를 이 땅에 있을 때만 그 기회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걸 생각할 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한 번은 체킹을 하고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세상과 저 천국 하나님의 세계는 달라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저 세상에 가서 똑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만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구제를 안 한 사람보다 한 사람이 좋죠. 착하죠. 예, 나름대로 다른 종교를 믿고 선을 한다고 막 참선을 하고, 예, 그럽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천국 막 못 가요. 구원은 받지 못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심판으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 부자와 거지가 지금 가 있는 곳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 이제 예수님 비유로 말하시는 거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이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때로는 우리가 고생도 하고 감옥에도 가고 핍박도 받고 욕을 먹어요. 우리가 간혹 지금 인도라는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막 교회에다 불을 지르고 잡아 죽이고 막 때리고 예, 그래. 그럼 그 보통 그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 입장에서 저 사람은 죄인이라 저렇게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는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고통도 없는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질병이 있던 사람도 거기 가면 다 없어져요. 예, 질병도 육신에 있을 때 질병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육신에 있을 때 고통이 있는 거예요. 육신을 벗어나면 죄값으로 오는 그 고통이 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우리를 죄를 묻지 않기 때문에 죄값의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 거지와 부자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25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받을 것과 죽어서 받을 것,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그 말씀에 어긋난 상황에서 그 대가, 그 26절 성경 갑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렁으로 천국과 지옥을 구별을 해가지고 놓았기 때문에 착한 마음을 가진 천국 사람들이 여기다 줄래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비유로 얘기하는 거지만 똑같이 식탁이 차려졌고 기타란 숟갈이 있는데 그 밥을 먹는 걸 보면 이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밥을 먹는 거 보니까 밥을 먹지 못하고 삐쩍 말라서 계속 밥을 흘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들여다보니까 천국도 그러면 너무 숟가락이 이런 밥을 못 먹기 때문에 거기 살이 통통 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살이 통통 쪄 있는가 자세히 보니까 서로 먹여주면서 그렇게 한이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긴 숟가락을 가지고도 서로 먹더라. 근데 이 욕심 많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하는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이 생각 자체가 완전히 오직 그 자기 생각, 자기 이득, 자기로만 완전히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 생각 자체가 선한 생각을 하지 못해. 남을 배려하는 생각을 하지 못해. 남을 헤아리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 이거를 비유로 말했는데 너무나 적절한 비유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죽은 후의 세계와 우리 세 사이에 구덩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처럼 성경이 말합니다. 한 번 죽으면 여기서 우리가 한 번 죽는 걸 한 번 좀 나왔다가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인간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자들, 하나님이 그 부르는 자들이 있어요. 기회를 되게 많이 줘요. 이 땅에 있을 때 기회를 엄청나게 많이 줍니다. 처음에 믿었던 자를 다시 하나님이 우리 김재수 성도님과 저희 만남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여기에 교회가 와 있을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교회가 오게 되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죠. 우리 믿음의 여정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계속해서 믿는 자를 내 옆에 붙여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계속해서 믿는 자, 믿음의 친구를 붙이기도 하고 이웃사람을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들을 기회를 줘. 성경은 뭐라 그러냐? 믿음은 들음으로 생긴대.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자꾸 들어야 우리가 그 생각이 정말 그럴까? 그럴 것 같아. 그리고 또 환경적으로 이제 어려움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잘 되는 것만 좋은 줄 아는데 믿음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부른 사람들은 잘 안 좋은 것도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잘 안 좋은 것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고 복이 돼.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이래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니 어떻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 근데 그 바로 애통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우면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또 아픈 자도 복이 있다 그래. 왜? 아프니까 낫고 싶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니까 결국 돌이켜보면 지금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안의 눈이 열린 사람, 하나님을 조금 닮아가는 사람들의 그 생각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제가 예쁘지 않은 것 때문에 맨날 불평불만이 하늘 같았었어요. 그래서 살고 싶지 않았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마치 영화를 보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바깥에 나가기만 하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채가고 막 공장에 취직했더니 공장 사장이 덮쳐가지고 그냥 그러고 또 뭐 어디를 갔더니 거기서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자기 생각하고 관계가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나는 이게 잘 지켜주셨으니까 이 백지에 나와서 서울에 나와서 이 험한 세월에 나와서 이게 아무 일도 없이 잘 지켜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잘생긴 게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너무나 뼈저리게 가슴 깊이 하나님이 느끼게 하면서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 영혼의 눈이 뜨인 사람, 지금 내 있는 환경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고통하고 애통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우리는 과거를 생각해 보면 과거에 내가 이렇게 꿈을 꾸고 막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안 된 그런 것도 전부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 안에 들어가면 우리 마음의 치료, 마음의 우울증, 마음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질병들도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다 그것이 사랑으로 바뀌고 감사로 바뀌고 축복으로 바뀌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과 영 안의 영의 세계, 하늘나라의 세계가 다른 것들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그렇게 전도를 했죠.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그 기회를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가 놓쳤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27절에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제 그때는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진짜 지옥에 와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형제를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 땅에 주의 종들을 보내시고 전도자들을 보내시고 계속해서 주변으로부터 복음을 들을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면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니요, 죽은 자가 와도 회개 안 해. 지금 죽었다 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많더라고. 우리나라에도 있고 외국에도 있고. 아니 저기 미얀마는 불교 스님이었는데 죽었어. 근데 간뚜껑을 열고 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죽었을 때에 죽고 나서 예수님을 보고 그 세계를 다 보고 와서 무덤 간뚜껑을 열고 나와서 거기는 완전 불교 스님이 죽었으니까 불교의 모든 승려들이 다 모였고 이제 그 불교 신자들이 더 많이 모였겠죠. 그래가지고 다 모였는데 이 사람이 간뚜껑을 열고 나와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동안 잘못 믿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 근데도 안 믿어. 아니 그분이 지금 한국에서도 그 유튜브 요즘에 세상이 참 좋아요. 유튜브 치기만 하면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만분의 하나라도 그게 사실이라면 어떡할까 믿으려고 귀를 기울이면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고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거기다 귀를 안 기울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음 주까지 이제 제가 여기 여기 이렇게 십자가 복음의 핵심 이걸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그 거짓의 아비 마귀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우상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신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이 거짓의 아비 마귀가 고수의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야.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 이 거짓의 아비 마귀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전부 속여서 이 지옥이 이렇게 분명히 있고 예수님이 진실로 말했고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구원을 하려고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말씀하시는데도 사람들은 그 자기의 쾌락과 욕망을 따라 살고 싶어서
그거를 불어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으려 하지도 않는 그런 현실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옛날같이 방송도 없고 이 소식도 못 듣는 것 같으면 못 들어서 내가 못 믿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지금은 진짜 어디든지 가면 이 내 손 안에 이 손바닥 내 손 안에 거의 저 후진국 나라도 가도 다른 건 다 후졌어. 근데 거기 핸드폰이 있더라. 제가 인도를 가봤어요. 우리나라와 인도 차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60년대 아주 이게 머리를 한 번도 안 잘라요. 이 머리를 그냥 우리나라 쪽지던 시절처럼.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같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미용을 가리키러 갔는데 남자 머리를 못 자른다는데 어떡해. 그래서 순간에 생각을 해서 남자를 따로 모아가지고 남자 머리를 가리킬 정도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접촉을 안 해요. 그런 나라인데 그렇게 모든 게 후졌어. 그런데 핸드폰은 다 들고 있고 꼬마들도 안 들고 있는 애들 조금은 있지만 이걸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이 핸드폰을 맨날 들고 그런 거는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 선교사가 마음 미쳐 가지 못하는 저 북한 같은 나라는 기독교를 지독하게 핍박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북한에서도 지금 핸드폰 이런 거를 통해서 복음도 전파되고 한국 소식도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북한도 지금 붕괴가 되게 생겼어요. 지금 젊은 애들이 반항을 한대요. 목숨 걸고 이제 뭔가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이게 진짜 착각을 하고 이 김일성 주석만 최고로 알았던 그 어른 세대하고 다르게 요즘 젊은 아이들은 어디서 정보를 들어가지고 반항을 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저 체제는 얼마 안 가서 이제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금 시대에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이 현실 앞에 이것이 전부 사실이고 전부 사실이라는 걸 기독교인들은 목숨 걸고 말하고 있어요. 목숨 걸고 말하다가 숨겨나가는 거 이게 지금 이 성경 역사를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이거 목숨 걸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예수님이 부활한 게 사실이어야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하니까 그거를 입을 막으려고 그 로마 군인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고 또 그 기독교를 핍박하는 모든 나라도 사실인 거를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이 거짓아비 마귀가 가지가지 문화로 사상으로 저 공산 사상도 그 기독교를 거부하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그 종교로 이렇게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믿으려고 하면 이 모든 걸 성경이 열어주셔가지고 이 성령이 또 오셔서 이거를 다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하셨고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팍하고 완악하여 아버지 하나님 불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악하고 폐악한 세대가 바로 그래서 지금 세대라고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말씀을 따라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가사가 그렇습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이에 흘리신 피로 이길 수 있었네. 할렐루야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를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가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길 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로 감상금으로 주일헌금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주의 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제가 오늘 저녁에 서귀포에 24시간 기도하는데 같이 목사님들하고 기도를 합니다. 또 제가 말씀을 12시부터 2시까지 전하기로 했어요. 제일 힘들고 어려운 시간 제가 그냥 헌신이라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어저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그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그 모여지는 모임이고 기도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헌금 기도를 하면서 잠깐 그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제주 복음화 이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이 예물도 이 제주의 어려운 교회들이 이렇게 후원하는 걸로 우리는 나가요. 우리 교회는 저도 사례비도 안 받고 뭐 이 성전세도 그냥 이 조이랜드에서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따로 그런 것들이 나가지 않아서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려진 예물이 이 제주의 또 교회들도 물론 해외 교회도 나가요. 해외 교회들도 나가고 그러는데 그렇게 쓰여진다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15일 16 행사 잘 맞죠?
예, 그 다음에 이제 8월 15, 16, 17일 CBMC 저기 서울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저 JMB 라이프 그 행사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황리에 잘 마쳤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렇게 은혜스럽게 잘 마치고 점점 기독교 기업으로서 소문나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JMB 라이프가 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찾아왔대요. 그리고 또 달라고 그 다음날 또 달라고 찾아왔다고 하고 저는 제발 많은 사람들이 그 질병 가운데 그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해방됐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그 여기 이제 아시는 그 분이 지난번에 그 85세 되신 분이 금식을 했는데 이제 지금 집에 가니까 이제 또 잘 안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또 똥 싸고 막 그러신다고 하더라고. 상태가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눕게 되면 그 어찌하려고 그러시니까 그래서 열심히 챙겨서 드리세요.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 스스로 화장실 다니고 그 다음에 스스로 이렇게 말썽부지하고 치매가 심하게 오면 이제 아무 기억력도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안타까운 마음에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데 그 쓰임받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천국과 지옥은 있고 그 다음에 이 거짓말 대장 사기꾼의 1등 원수가 내 영혼을 갈취하기 위해서 나만 갈취하는 게 아니야. 내가 믿음으로 들어가자면 나와 주변에 그리고 우리 김재수 성도님 귀한 소식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세례 받을 날 아들을 초청을 하시고 싶대요. 아멘. 너무 귀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추석 지나고 그 토요일이에요. 30일인가 그쯤 돼요. 9월 30일. 그래서 그 세례를 받으면서 아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가족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그래서 세례 날짜를 그렇게 원하셔서 우리 전사님하고 이야기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고 계시니 너무 귀하시고 이 장례 날짜에도 내가 죽어서라도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를 제가 주장을 하고 막 제주에서는 특별히 그게 중요하다 이랬는데 이렇게 세례식에도 결혼식만큼이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로 거듭나는 날이잖아요. 너무나 기쁜 날이죠. 결혼식 날만큼이나 기쁜 날이에요. 예. 목사 되는 날도 내가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완전히 드려진 군사로서 쓰임 받겠다고 해서 목사 안수를 받는 날도 이렇게 막 일가 친척을 초청하고 하는데 그 세례 받는 날도 그렇게 가족들이 와서 축하해 주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기회에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날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그날 또 아들들도 구원받는 날이 되도록 다 같이 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GWM 선교교회를 축복하시고 많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원근각지에서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전도도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여 여러가지 아버지 교회 간판도 붙이고 준비를 했습니다. 택한 자들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그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이 또 조일랜드 펜션에
병들고 아픈 자들이 와서 아버지 병도 고치고 영생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이 모든 일에 주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또 세계 만방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많은 종들과 GWM 선교교회 위에 조이랜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